2022년 5월 20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물세례를 받았듯이 휴거 신부들은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까지 함께 환난에서 벗어나는 영광을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휴거됨으로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기 12장의 예언이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의 사건은 완전히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안에 자상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신부단장 마무리하며 집중적인 기도를 하여라.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다. 내 생물 사복음서에 대하여 깊은 의미가 있다. 사도 요한이 세 번째 본 것은 보좌 주의 내 생물이다.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치하다. 구약의 선지자가 하늘에 열려 하늘을 보니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을 보았다. 신약의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 보좌 주위를 본 것과 내 생물이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1장 10절. 왜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사자 같고 사람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이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하였는지 깊은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사복음서이다. 사복음서가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사복음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보좌 주위 네 생물과 관련이 있다. 첫째 생물의 얼굴 중에서 사자의 얼굴은 마태복음을 뜻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강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왕을 경배하러 왔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사자 같은 얼굴이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사자의 얼굴이란 뜻은 마태복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소의 얼굴을 한 것은 마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는 예수님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소가 하는 것은 평생 섬기다가 가는 것이다. 소가 자신의 생을 다하여 섬기다 죽으면 소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남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생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남기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다. 셋째 사람의 얼굴을 한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누가복음 인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성으로 기도해야 했다. 인성으로 식사를 안 드시면 배고파 하셨다. 심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또한 슬프시면 우셨다. 인성으로 육체의 심한 고통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으셨다. 심히 죽게 되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있었다. 넷째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는 것은 요한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독수리의 얼굴이란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이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기독교의 근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다. 오늘날 배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볍게 인성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것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셨다. 또한 신성으로 하늘로 다시 오셨다. 이는 예수께서 부정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상의 교회에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문이 열려 보게 하시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예배이다. 하늘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광대하고 거룩한 광경은 하늘 예배이다. 하늘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광대하고 거룩한 광경은 하늘 예배이다. 하늘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늘 음악이 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 예배를 통하여 볼 수 있다.
보좌 주위로 보좌들의 24장로와 네 생물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이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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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11절 네 생물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었다. 24장로들이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대환란전 교회 예배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24보좌들과 그룹의 네 생물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전 우주적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양잡고 소잡아 그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 받은 것은 대신 피 흘려줄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그 순간에 다 씻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제사 시대, 율법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도 피 흘려 제사 지냈기 때문에 다 용서받고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 시대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셋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그 시대 사람들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은 어찌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법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하였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다.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19절은 말씀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20절에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은 풀리지 않는 난해한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하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제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안다 하여도 하나님은 감춰놓으신 비밀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 사람의 지식과 머리로는 안 되고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그런즉 옥에 있는 영들이 다 들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이 땅에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천국에 와보면 놀랄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모르면 죄짓고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지 말고 기도하면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은 가르쳐주고 몰라도 되는 것은 천국에 오면 알게 된다. 자신의 먼지 같은 지식으로 헤아려 쉽게 판단 정죄하다가 자신의 구원도 놓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성령 해방죄는 무서운 것이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자신의 호흡이 콧김에 있기 때문에 금방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고 해서 금방 죽이지 않는다. 죄가 머리끝까지 찰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그날에 가면 환란에 남는다는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홍수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일 뿐이다. 노아의 가족 역시 홍수 후에 짐승을 취해 피 흘리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적용이 된 것이다. 만일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노아도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일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그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친히 가셔서 그들에게 전파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에게 자신이 피 흘려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복음을 전파한 것이다. 그때 옥에 있던 다른 영들도 많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전 우주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전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대사건이다. 큰 구원 휴거의 복.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구약보다 믿지 않아서 죽은 신약의 사람들의 심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참신앙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휴거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부터 성령이 임하여 동행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데리고 그대로 예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서 신랑 예수를 만나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백마를 타시고 사랑하는 용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셔서 악한 사단과 악한 자들을 말씀의 이한검으로 진멸하시고 지구를 말씀으로 대청소하시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왕들과 함께 다스리신다. 계시록 20장 5절에 6절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땅에서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 중에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 끝까지 견딘 자는 천년왕국 시대로 넘어가고 유대인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공중 휴거된 왕권을 받은 신부들이 천년왕국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천년시대의 왕노릇한다고 하셨다. 큰 구원 휴거받은 신부들은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유대인 14만 4천인 순교자들이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그들을 다스린다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이하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천년왕국 때는 삶의 걱정이나 근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고 사모하는 만큼 그 예수님을 대할 때 그 기쁨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그 영광 또한 반드시 큰 차이가 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성경의 약속인 것이다. 오직 예수 사랑이고 사랑과 순종이다. 휴거 성도들은 영원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섬기는 사랑이다. 왜인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다. 또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2장 8절 천연왕국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지상에 내려오시니 그때는 신부들이 왕권을 받은 왕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왕들에게 복종하고 만물이 복종하니 먹을 것이 필요하면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순종하며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세와 종말,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말세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 끝을 향해 달리는 때다. 종말은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가 이루어질 때가 종말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종말 시간대이다.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말한다 해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결정하시는 그날 휴거가 일어나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휴거의 종말의 날은 전 세계가 시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이 새벽 시간이면 다른 나라는 밤이 될 수 있고 한낮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중 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시간도 초월하시고 상황을 초월해서 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만 하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 밤에 잠을 잔다 해도 천사가 와서 깨우고 알려준다. 상황을 초월해서 데려가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신가다. 성령이 자신과 함께 계시면 그대로 휴거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임종 직전에 찬송 불러주고 예배드려 준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대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간다. 휴거만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남는다. 지옥인 것이다. 원인은 자신 안에 성령님과 계시는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한다. 먼저는 자신 점검이다. 삶이 기도이고 삶이 예배이다. 오늘 일하는 시간이다. 아멘. 네.
부정한 동물 비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레위기 11장이다. 부정한 동물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휴거될 자들은 조그만 부정한 죄가 있다면 휴거되지 못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새겨 듣고 자신이 점검하여라. 땅에 있는 짐승,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이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다. 발은 행하여 가는 것을 의미한다. 발이 갈라지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물은 관계없지만 사람은 발이 갈라지면 다닐 수가 없다. 발굽이 갈라진 것은 내 발을 금하여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뜻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곳에 가면 안 된다. 발굽이 갈라진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다니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책임지는 입을 금하여 지키라는 말씀이다. 성도끼리 서로 물고 먹으며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책임질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본다면 말씀으로 자신의 입을 제어하라는 말씀이다. 어류에 대하여 강이나 바다의 생물 중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 연체동물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여서 활동을 한다. 갑각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연체동물은 비늘이 없어서 살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비늘은 자신의 몸을 바깥 물이라는 환경에서 분리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신 것이다. 주님은 자신에게 의의 전신갑주와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지느러미는 몸 밖에 있다. 갑각류나 연체동물은 몸이 스스로 움직인다. 그것은 깊은 말씀이다. 자신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주의를 한다고 자신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다. 지금 이 세대의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주님이 없이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하며 목회한다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을 끌어들여 놓고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양들의 먹는 양식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파리하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휴거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한다. 지느러미는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류에 대하여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교훈이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새는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가 있다. 날개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새는 목회자,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다. 독수리는 죽은 고기를 먹고 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말씀은 권위가 없다. 행함이 없는 죽은 말씀은 권위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목사와 지도자는 주님께서 가증하고 거짓되니 그곳에서 피하여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매는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낚아채어 먹는다. 매우 공격적인 동물이다. 휴거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공격하는 목사가 있다. 이러한 목사를 피하여 나와야 한다. 까마귀는 검은색을 가진 새이다. 그리고는 죽은 고기를 먹는다. 그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하고 검은 물질들을 밝히고 명예와 야망을 밝히는 목사를 피하여 나와야 한다. 타조는 알을 낳지만 낳아놓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린다. 성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만 아는 목사를 피하여 나오라고 하신다. 갈매기는 다른 동물이 먹다가 남긴 생선을 훔쳐먹는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받지 않고 빈둥빈둥 놀며 편안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설교 말씀을 베껴서 영이 없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혼의 설교를 하는 목사를 피하여 나와야 생명이 살 수 있다. 올빼미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쥐를 잡아먹고 아침이 되면 모른 척 점잔을 빼고 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나 아무도 모르게 더러운 짓을 하며 더러운 것을 탐하는 위선적인 목사를 피하라 하시는 것이다.
학과 황새는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지만 날씨의 변동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이다. 너무나 인격적이고 흠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고 성도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피하라고 하셨다. 박쥐는 새가 아니다. 박쥐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새인 양 가짜 날개를 가지고 있고 새까맣게 밤에 활동을 한다. 이단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양 거짓으로 꾸미고 마귀의 종으로 아무도 모르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단을 엄히 피하라고 먹지 말라는 새의 끝에 두셨다. 마지막 때에는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신실한 종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신실하고 순종하는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많고 박사, 석사라고 하는 목사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새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에게 목사를 주의해서 믿음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곤충류에 대하여 교훈을 하시고 알려주고 계신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동물을 통하여 비밀한 것을 풀어내시는 이유이시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모하는 신부들이다. 주님의 공중 강림하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며 휴거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휴거 신부이다. 그러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하늘 소망이 있기는 하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실제 삶은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교인이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증하다고 하신다. 곤충은 날개가 있지만 잘 날아다니지 못한다. 휴거될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노심초사 갈망하며 기다린다. 휴거는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늘 변함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면 곤충이 폴짝폴짝 뛰듯이 천국을 향하여 신랑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은 간 곳 없이 오직 신랑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성도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아멘.